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함께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그가 사랑하는 에베소의 성도들에게 지혜롭게 살아야 함에 대해서 권하고 있습니다. 사도가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감옥에 앉아서 이 부분을 기록하는 순간에 그에게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이 중요한 것이었음에 틀림이 없어요. 뭐를 봐도 알 수가 있는가 하면 그냥 이렇게 한 번만 말해도 될 터인데 여러분 세월을 아끼면서 꼭 지혜롭게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말해도 되는데 3번씩이나 되풀이하고 있어요. 한번 보십시다. 15절에 보시게 되면은 중간 정도에 보시게 되면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예. 근데 굳이 다시 또 그 다음에 다시 또 되풀이해요.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해서. 그리고서는 17절에 또 한 번 반복합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의 반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3번 반복을 하면서 강조하는 것을 봐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의 주제는 지혜로운 삶인데 우리가 여기 들어가기 전에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이미 지혜자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이걸 알고 계셨나요? 특히 불신자들과 비교해 볼 때 그런 것인데, 자, 보십시다. 우리는 빛을 받아서 빛의 자녀가 됐다고 했잖아요. 어둠의 자녀들과 얼마나 다릅니까? 어둠의 자녀들, 그들은 여전히 어둠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그들의 상태를 어떻게 묘사했더랬습니까? 여러분 우리 앞에 4장 1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4장 17절. 에베소서의 이 사도의 편지들은 서로 다 연결되어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필요할 경우 앞구절들을 같이 자꾸 상기해 보는 게 좋아요. 4장 17절 중간 정도에 이제부터 거기 한번 보시게 되면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불신자들이죠.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떻게 됐다? 어두워져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졌다. 총명이 어두워졌으니 지혜 없는 자들이잖아요. 예. 이와는 달리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지요? 우리는 빛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보는 자들이 눈이 열려 보는 자들이니 이게 지혜로운 자들이는 것이죠. 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았잖아요, 우리가. 자, 지난주에 봤던 그 바로 앞절 5장 14절 말씀을 보십시다. 이거 누구를 향한 말씀입니까? 이게 불신자들을 향해서 지금 그리스도께로 이끌도록 부르는 말씀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근데 이 일이 우리에게는 이미 일어났잖아요.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이는 이 일이 이미 일어났죠. 근데 우리가 받은 그 그리스도의 빛,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지혜와 관련해서 어떤 분으로 묘사되고 있죠? 골로새서 2장에 보면은 그 안에는 그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지혜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는 그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 살고 있는 우리이니 우리는 이미 지혜를 사실 가진 자들임에 틀림없어요. 특히 불신자들과 비교해서 볼 때. 그래서 사도가 5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하고 있는 것은 지혜로운 자로서 그렇게 지혜롭게 사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아니, 지혜를 가진 자인데 어떻게 어리석은 자처럼 그렇게 살 수 있겠는가?
사실은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지혜롭게 살기를 연습하고 추구할 때 나는 지혜자니까 그냥 되는 대로 그냥 대강 살면 되지 않겠나? 그게 아니에요. 사도는 자세히 주의해서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네요. 자, 15절 말씀을 보십시다. 15절. 예. 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해야 된다. 따라서 해 보십시다. 자세히 주의하여.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주의 깊게 주목하면서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왜 우리는 이렇게 주의 깊게 주목하면서 지혜롭게 살기를 추구해야 될까요? 무엇보다도 우리를 둘러싼 환경 때문이에요. 우리를 속이려 드는 것들이 너무도 많기 때문에 우리가 앞에 4장에서도 봤습니다만 여간 주의하지 않으면 이런 속임수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요동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여전히 우리 앞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4장 14절 다시 한번 또 보십시다. 4장 14절 말씀입니다. 4장 14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사도는 또 뒤에 가서 5장 6절에서도 또 속지 말라고 또 말씀하고 있잖아요. 5장 6절에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 정말 만만치 않기 때문에 오늘 본문 5장 15절에서는 어떻게 행할지를 이것을 행한다는 것은 걷는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그래서 정말 주의 깊게 주목하면서 걷지 않으면 한 발자국을 내딛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 우리는 지혜를 놓치지 않을 수 있다. 잘못하면 어리석은 자처럼 똑같이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어떤 신학자가 표현한 것처럼 마치 지뢰밭을 통과하는 자세로 그게 여기 지금 15절에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해야 된다고 할 때 그런 마치 뉘앙스를 풍기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군인들이 지뢰밭을 통과하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이거 한 발자국만 잘못 내디디면 큰일 나잖아요. 큰일 나잖아요. 이렇듯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지혜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으려면 이 지뢰밭을 마치 수많은 잘못된 가르침과 교훈의 지뢰밭을 통과하는 사람처럼 자신의 걸음걸음을 주의 깊게 지켜보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뜻이지요. 자, 사도는 15절에서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을 모두로 말씀해 주고 나서 이제 16, 17절에서는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이렇게 지혜롭게 행하는 것이냐. 16절에서는 세월을 아끼면서 사는 것이. 17절에서는 주의 뜻이 무엇인지 잘 찾으며 사는 것이 그런 것이다. 자, 먼저 16절 말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기서 세월을 아낀다. 세월이라는 단어는 시간이라는 단어입니다. 쉽게 설명해서 시간을 아낀다는 뜻일 텐데 좀 더 정확한 의미는 잠시 후에 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가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아끼면서 살아야 하는 이유는 너무나 많지요. 네, 언뜻 떠오르는 것 한 가지만 해도 뭡니까? 주어진 시간이 다시 돌아올 수 없기 때문이죠. 돈이야 있다가 없을 수도 있고 없다가도 다시 찾아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 가능성이 여전히 있잖아요. 그러나 주어진 시간은 한 번 가면은
우리에게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것이죠. 존 스토트 박사는 한 분실 광고를 인용하고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 아마도 신문에다가 낸 재미있는 그러나 뭔가를 생각하게 만드는 분실 광고문이요. 자기가 뭐를 잃어버렸느냐? 어제 2시간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올려놨는데 제가 한번 그대로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분실. 어제 일출과 일몰 사이 어디에선가 황금 같은 2시간을 분실함. 각 시간은 다이아몬드 같은 60분으로 되어 있음. 사례는 없음. 그것이 영원히 지나가 버렸으므로. 황금 같은 2시간을 잃었는데 그 시간은 각 시간이 다이아몬드 같은 60분으로 되어 있다. 그 시간에는 다이아몬드들이 박혀 있었어요. 그걸 나는 분실해. 그러나 살인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원히 지나가 버렸고 아무도 그것을 나에게 되찾아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너희가 귀한 시간을 낭비하면서 살았던 것이 지나간 대로 족하지 않느냐. 지나간 대로 족하지 않느냐. 너희가 이러이러하게 살면서 시간을 낭비한 것이 지나간 대로 족하지 않느냐. 이렇게.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베드로전서 4장 3절.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응? 너희가 음란과 이 세상의 음란한 분위기에 휩쓸려. 지금은 달라졌습니까? 더하죠. 온갖 미디어 매체들을 통해서 얼마나 우리를 그쪽으로 끌어당기고 있습니까? 너희가 음란과 정욕은 뭐라고 그래서 모든 종류의 욕심이 이 탐욕의 노예가 되도록 또 그렇게 끌어가지 않습니까?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 즐기자. 왜 돈을 모으는 거예요? 노년에 더 즐기고 인생을 편안하게 즐기고 싶다. 그렇게 하잖아요.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 너희가 그전엔 그렇게 살았지. 그렇지만 그거는 지나간 대로 좋게 더 이상은 아니지.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이게 좀 지나간 대로 족하다 무슨 뜻입니까? 너희가 아직 예수를 몰랐을 때 너희는 이런 무익하고 헛되고 때로는 악한 일들을 하면서 너무나 많은 것을 허비하였고 너무나 많은 영광스러운 기회들을 그냥 날려버렸다. 이제 그런 사실들을 생각하면서 더 이상은 그런 식으로는 살아서는 안 돼. 이러한 사랑의 도전이요 권면인 것이지요. 그러면 이제 우리 신자들이 이렇게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아껴서 살아야 하는 더 중요한 한 가지 이유를 사도는 오늘 16절 본문에서 또 밝혀주고 있네요. 그 16절 바로 그 뒤에 나와 있죠. 뭐죠? 때가 악하니라. 이 헬라어 문장에서는 때문이라는 단어가 분명히 들어가 있어요. 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기 때문이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아끼며 살아야 할 이유들이 많지만 그 중에 한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이 때가 악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사도는 특별히 그 부분을 덧붙이고 있어요. 이 때가 선하고 별 문제 없고 만사가 잘 되어가고 있고 그런 것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너희가 더 시간을 아껴야 된다. 우리 생각과는 다르잖아요. 왜 이 때가 악할까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는 영적인 이 세계라는 것을 잘 알아야 돼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이 세상을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세계를 통제하고 있는 자가 누구지요? 악한 자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마귀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는 바가 그렇잖아요. 그리고 저는 이것이 사실임을 믿어요. 저는 시간이 갈수록 제가 지적으로 많은 것을 알아가지만 그러나 제가 더 성장할수록 이제는 저의 얄팍한 지식과 판단을 도저히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더 깨닫습니다. 성경은 마귀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죠? 사탄을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묘사하고 있잖아요. 우리 에베소서 2장 2절, 앞에 2장 2절로 또다시 가보십시다. 2장 2절 말씀입니다. 2장 2절. 그때 믿기 전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누구?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사탄이 꽉 쥐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잊으면 안 돼요.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즉 이 세상은 악한 세력이 인류를 장악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게 작은 일이 아닌 것이죠. 다 잘 돌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아요. 정신을 차리고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정반대예요. 마귀가 이 사람들의 정신을 얼마나 혼미하게 하고 그 마음을 사로잡아서 엉뚱한 것을 추구하고 욕망하게 만들고 있는지, 욕망하는 정도가 아니죠. 사실은 미친 듯이 그런 것들을 추구하며 달려가게 만들고 있잖아요. 이것만 봐도 때가 악함을 알 수 있는 것이지요. 따라서 해보십시다. 때가 악하니라.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런 가운데 있음을,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때임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눈을 크게 뜨고 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걸 보지 못하느냐고 탄식하셨잖아요. 너희가 날씨는 잘 보는구나. 이렇게 아침에 이러면 또 저녁에 이러면은 그 다음에 날씨가 어떻겠구나. 그래, 맞아. 잘 보고 있어. 그런데 이 시대는, 이 때는 왜 그렇게 못 보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또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이게 맞다는 것이죠.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왜 이 때를 보지 못하느냐. 이게 악한 때라는 것을, 하나님을 떠나 거역하는 세상이라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이 시대가 정상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특히 더 주의해서 정신을 차리고 시간을 아끼면서 살아야 된다고. 그것이 지혜로운 삶이라고 사도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이고 평안한 아무런 문제도 없는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주님 오신 이후에만 일어나게 됩니다. 유진 피터스는 그의 메시지 성경에서 여기 5장 15절 다시 보시면은 때가 악하니라 이 말씀을 이렇게 의역해 놓았어요. 지금은 긴박한 때입니다. 긴박한, 절박한 때라는 거예요. 영어로 하면 desperate한 때라는 거예요. 전에 말씀드렸지요. 우리는 예수님이 오신 이후부터는 사실 한 국가 같으면은 평시가 아니라는 거예요. 비상사태가 선언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어느 한 나라의 전쟁이 발발하게 되면은 그런데도 일부 어떤 국민들이 속으로 아이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살든 뭐 죽어나가든 나는 상관없어. 나만 우리 집만 편하고 아무 일 없으면 되는 거지 뭐. 그러면서 그냥 뭐 골프나 치러 다니고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바른 태도가 아니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이 때가 악하기 때문에 지금은 긴박한 절박한 때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월을 아끼면서 살아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사도가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아끼다라는 단어가 사실 좀 특이한 단어예요. 특이한 단어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세월을 되살아라는 단어예요. 되사다. 되사다 그것은 뭐예요? 좀 어려운 신학적인 용어로 표현하면은 구속하다, 속량하다 그런 단어를 여기다 지금 사용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팔려간 노예를 값을 지불하고 다시 사올 때 쓰는 그 되사다예요. redeem이죠. 영어로 redeem. 예, 그러니까 사도가 사용한 이 단어의 의미를 그대로 살려서 이 문장을 번역해 보면은 세월을 아끼라 그러면은 시간을 살아, 되살아.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셈이죠. 왜 그렇죠? 자, 그러니까 지금 너의 시간을 움켜쥐고 장악하고 있는 것으로부터 그 귀중한 시간을 되사서 이제는 그 시간을 잘 사용해야 된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시간은 지금 어떤 것들에 빼앗겨 있습니까? 어떤 것들이 여러분의 이 천금 같은 시간을 움켜쥐고 있습니까? 꽉 장악하고 있습니까? 저는 가끔 답답해지곤 하는 것이 왜 우리는 연예인들을 쳐다보면서 화면에서 연예인들을 바라보면서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하는 것인지 왜 연예인들이 나와서 그들이 수다 떨고 하는 그런 말을 들으면서 그 시간을 보내야 하는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 연예인들 자신이 평소에 우리가 그렇게 본받을 만한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도 아니거니와 그들이 하는 얘기, 그들이 주고받는 말장난 같은 얘기들이 그렇게 들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것도 아닌데 왜 그런 사람들의 얼굴을 멍하니 바라보면서 그들이 늘어놓는 별 영양가도 없는 얘기를 듣고 있어야 하는 것인지 낭비 아닙니까? 어쩌다가 머리를 식힐 겸 해서 볼 수야 있겠지만 현대인들은 평균적으로 너무나 많은 시간을 이런 것들에 보내고 있어요. 눈이 연예인들을 보고 있다니까요. 우리는 그러한 시간을 되사올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는 되사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어서 17절에 사도는 이 지혜로운 삶과 관련해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로운 자인데 어떻게 어리석은 사람처럼 그렇게 살 수가 있겠어? 주의 뜻이 무엇인가? 무엇이 주님의 뜻인가? 그것을 찾으라는 것이죠. 여기 16절과 17절은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7절은 그러므로라고 시작되잖아요. 그냥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17절에 가서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세월을 아끼면서 사는 것인가요? 그냥 부지런히 살면 되는 것인가요? 게으름을 부리지 않고 늦잠 자지 않고 바삐 움직이면서 살고 있으면 되는 것인가요?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어떤 게 시간을 세월을 아끼는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무엇이 주님의 뜻인가? 이거를 늘 물으면서 사는 삶이 세월을 아낄 수 있는 그러한 지름길이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자, 여기 보게 되면 여러분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렇게 문제 물으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저 위에 10절 말씀이랑 비슷한 내용이에요. 10절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이걸 늘 묻고 답이 나오면 답은 어디 있어요? 성경에 있잖아요. 이 에베소서에도 지금 꽉 차 있었잖아요. 이게 답이잖아요.
무엇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계속해서 빛을 비춰주면서 우리한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 답이 그렇게 나오면 바로 그 일들에 너의 시간을 들이면서 살아야 한다. 이것이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지혜롭게 사는 길이다. 그런 말씀이 있죠. 여러분은 어떤 것들의 시간을 보낼 것인가? 무엇을 하면서 오늘 하루를 보낼 것인가?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하고 결정하실 때 늘 이 질문을 던지시나요? 주의 뜻이 무엇일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은 정말 자신의 영혼에 영양분을 공급해 주는 그런 일을 하고 있나요? 야위어 있는 자기 영혼을 살찌우는 일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나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우리는 이 인간이라는 기계를 잘 사용하고 있는 것인가? 물론 인간은 기계가 아니죠. 그런 하나의 기계라고 우리가 가정을 해본다면 이 세상의 기계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수명이 길어지기도 하고 짧아지기도 하죠. 아무리 좋은 기계도 잘못 쓰면 오래 가질 못하고 빨리 망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연 이 인간이라는 기계를 하나님이 주신 이것을 잘 사용하고 있느냐는 것이에요. 이 신체 하나만 해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몸을 솔직히 말해서 너무 함부로 써오지 않았습니까? 사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적지 않은 질병들이 전부는 아니지만 우리가 이 몸을 잘못 써서 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몸을 잘 사용하고 이 몸에 좋은 것을 하고 좋은 것들을 공급해 줘야 하는데 그 반대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은 몸에 안 좋은 일만 골라서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예요. 보약을 먹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저는 요즘의 건강을 생각해서 당분 섭취를 과감하게 줄여보고 있는데요. 이 과도한 당분 섭취가 우리 몸에 얼마나 해로운지에 대해서는 이미 다 잘 알려져 있는 것이니까 굳이 다시 재론할 필요가 없겠고. 그래서 제가 그 좋아했던 단 음식들을 일체 끊어봤는데 이런 식습관에 익숙해지니까 어떤 현상이 발생을 하는가 하면 전에 그러다가 무슨 달달한 빵이나 이런 거를 이렇게 입에 넣게 되면 이게 반응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게 너무 단 거예요. 못 먹겠을 정도예요. 실제로 못 먹어요. 제 아내한테 물어보시면 압니다.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 전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입에 쑥쑥 들어가고 혀에 살살 녹았는데 말이죠. 어떻게 된 거지? 깨달은 점은 그동안 내가 혹은 우리가 단 음식에 중독되다시피 그렇게 되어 있었구나. 그래서 우리 몸이 이렇게 당류에 쩔어 있으니까 심하게 단 음식이 들어와도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혀가 그렇게 길들여져 버린 것이죠. 이건 이제 과학적인 테스트를 통해서도 이런 것들이 이런 변화들이 측정이 된다고 하는데요. 요즘에는 더 단 거, 탕후루, 국회에서까지 그게 지금 말이 나왔잖아요. 그죠? 더 단 거, 탕후루, 마카롱이란 설탕 범벅 아닙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아무런 생각도 없이 이런 단 음식을 계속 몸 안에 집어넣고 그러는 사이에 우리 신체는 힘들어지는 거죠. 점점 시들어 가는 것이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러다가 나중 어느 순간에 딱 병이나 그런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여하튼 인간의 이 몸이라는 것은 결코 함부로 쓰면 안 되는, 여간 주의해서 쓰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것임은 확실해요. 아주 조심해줘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많이 하고 있지요.
그런데 육체뿐입니까? 우리 인간이 육체뿐이 아니라 영혼을 지닌 존재잖아요. 이 영혼은 육체보다도 몇 배나 더 중요한 것이고 또한 이 육체 못지않게 아주 주의해서 사용해 줘야 되는 것이 이 고귀한 영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과연 이 영혼을 잘 사용하고 그것에 좋은 것들을 공급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느냐 말이에요. 이 또한 반대인 경우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영혼에 유익한 것들이 아니라 해로운 것들에 우리의 영혼을 자꾸 노출시키고 보여주고 접촉하고 그러잖아요. 그만큼 이것도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 하나님께서 그나마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또 회복시켜 주시고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망정이지 우리는 왜 이렇게 잘못 사용하는데 익숙해져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크리스찬으로서 특히 크리스찬으로서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영혼에 좋고 유익한 것들을 공급해 주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하루 24시간 중에서 자신의 영혼의 자양분을 공급해 주는 시간은 얼마나 됩니까? 무엇보다도 이 하나님의 말씀은 말이죠. 영적인 만나라고도 하잖아요. 만나, 음식이라고도 하잖아요. 사도 베드로 이게 젖이다, 젖. 갓난 아이들이 이게 젖이 있어야 살잖아. 그냥 막 울어제끼잖아. 그런 것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말씀이.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시편 119편을 한번 읽어보세요. 매 절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긴 절이 말이죠. 예. 또 설교 요약지를 가지고 주일에 들은 말씀을 다시 반추해 보기도 하면서 이렇게 여러분의 영혼의 양식을 공급해주는, 먹여주는 일을 하고 있느냐 말입니다. 그래도 이 신체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 하는데 이거는 도무지 무관심해요. 무관심해요. 예. 드라마나 스포츠 중계를 시청하는 것에는 상당한 시간을 할애하는데 여기에 보내는 시간의 절반만이라도 아니 3분의 1, 4분의 1만이라도 이 하늘의 만나를 섭취하는 일에 드리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너희의 빼앗기고 있는 시간을 되살아 그렇게까지 말하는데 그게 지혜로운 삶이라고 하는데 말이죠. 여러분은 또 어떻게 해서든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앉아서 자기 마음의 이 깊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고하며 털어놓는 시간을 갖습니까? 최근 자신의 생활을 돌아보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생각나는 대로 막 말해버리고 내 성정을 못 참아서 분을 발하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그 상처를 준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그 죄를 고하면서 성령이 벌써 근심하시잖아요. 여러분이 몰라요? 그 죄를 고하면서 용서를 구하고 그 죄를 씻음 받는 일을 하고 있습니까? 이게 우리의 영혼을 정화시키는 일이잖아요. 정화시키는 일이에요. 이렇게 깨끗하게 정화시키는 시간을 수시로 갖지 않으면 그 영혼이 탁해 있어요. 탁해 있어요. 우리는 길이 있잖아요. 길이 있잖아요. 요한일서 1장에 나오는 것처럼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또한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또 자주 여러분의 마음을 누르곤 하는 그 염려들을 자꾸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조금 전에 우리 집사님 기도에도 나왔습니다만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리라. 무슨 뜻이죠 이게? 너희 염려의 짐을
던지라는 거예요, 뜻이. 하나님께 그냥 던져, 하나님의 품에 던져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니라. 주님, 이게 제 힘과 능력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어? 이렇게 주님께서 물어보시잖아요. 예. 제가 주님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주께서 저의 가정을 돌보고 계심을 믿나이다. 이렇게 하고 그 짐을 하나님께 다시 맡기는 일. 이런 일을 여러분이 하고 있습니까? 이런 일을 하지 않으면 그 걱정과 근심의 짐들이 얼마나 무겁게 여러분의 영혼을 짓누르고 있겠습니까? 자, 1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17절 말씀.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해하라는 것은 단지 이해해서 그냥 고개 끄덕여라 그런 뜻이 아니고 이 실천적인 의미가 같이 들어있는 실천과 적용으로 연결되는 이해, 그런 알을 말씀하는 것이지요. 매일의 삶 속에서 실제로 지혜로운 선택들을 해나가게 만드는 그런 알미죠. 무엇이 나를 더 하나님께 가까이 이끌며 무엇이 내 영혼에 유익한 길인가? 오늘 나는 내 발걸음을 어디로, 어느 장소로 옮겨갈 것인가? 혹 여러분 중 나는 이제 너무 나이가 많아서 이젠 뭐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 그렇게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아직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은 많고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일도 사실은 많아요.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말이 나오는 경우가 많죠. 우리 교회 80대 노 권사님 한 분은 주일 예배에는 말할 것도 없고 수요 성경 공부 또 주일 오후 성경 공부에도 빠짐없이 나오시는데 몸도 아주 약한 분인데 어느 날 그분으로부터 그 이유를 듣게 되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기를 쓰고 나오냐고요? 사실 교통편도 좋지가 않고 몸도 힘들어요. 그런데 올 때마다 풍성하게 한 보따리씩 얻어가기 때문이에요. 한 보따리, 이건 그분의 표현입니다. 들으면서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매번의 설교가, 매번의 성경 공부가 항상 좋고 은혜로울 수만 있었겠는가? 아마도 저분이 좋은 마음, 열린 마음으로 받으니까 하나님께서 저렇게 은혜를 받게 하시나 보다. 어쨌든 그분은 말했어요. 제가 얻어가는 게 있기 때문에요. 이로 인해서 제가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매번 옵니다. 뭘 말씀드리려고 하는가 하면 그 권사님은 자기 영혼에 좋은 것, 자기 영혼을 살게 하는 것, 생명을 더 주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보고 그것을 기를 쓰고 붙들고 계시는 것이지요. 내 몸이 움직일 수 있는 순간까지는 난 이렇게 할 거야. 이런 게 오늘 말씀에 따르면 주의 뜻을 분별하고 따라가는 지혜로운 삶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15절 말씀. 한번 저랑 같이 읽어보십시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자,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미 지혜자로서 이렇게 자세히 주의하여 여러분의 걸음걸음을 주의 깊게 살피면서 세월을 아끼며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으면서 빼앗기고 있는 여러분의 시간을 이제 다시 되사오는 가운데서 그 지혜 없는 어리석은 자처럼 사시지 말고 정말 지혜 있는 자의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저 말씀 진실한 말씀 주여 주님 이들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날씨는 잘 분간하면서 어떻게 이 시대, 이 때는 그렇게 볼 줄 모르느냐라고 주님은 탄식하셨는데, 주님, 저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때가 어떤 때인지를 저희로 하여금 잘 분간하게 하시고 저희 눈을 열어서 무엇이 이 시간, 저희의 이 세월을, 저에게 이 귀한 시간을 움켜쥐고 장악하고 있는지를 보게 하여 주셔서 이 황금 같은 이 시간을 되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는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그걸로 족하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이제는 저희가 더 이상 헛되고 무익하고 저희 영혼을 살리지 못하는 것들, 영원히 남지 못하고 잠시 있다 사라져버릴 것들에 저희의 시간을, 지나가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시간을 허비하지 않도록 주님 저희를 지켜주시고 저희가 경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지혜자인데, 이미 지혜자인데 어리석은 자처럼, 어리석은 자의 모양으로 그렇게 살지 않게 하시고 자세히 주의하여 걸음걸음에 주목하면서 오늘 나의 발걸음을 어디로 옮기고 내가 무엇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주님의 뜻인가? 그것을 물으면서 찾으면서 나아감으로 실제로 지혜 있는 자의 삶을 사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7장 같이 찬양하십니다. 조금만 빨리. 소리 없이 보슬보슬 내리는 저 봄비처럼 내 가슴에 사무치는 주의 음성 고마워라. 주일마다 잎이도 없고 가지마다 꽃이 피어 주렁주렁 열매 맺어 나의 삶은 풍요롭다. 진리의 뜻 밝혀주고 사랑의 힘 심어주니 은혜롭고
풍성하신 주의 말씀 고마워라. 모든 사람 가슴마다 전해지는 복된 소식, 어두움을 몰아내고 밝은 세상 동토온다. 우리 주님 자취 따라 나도 걷는 십자가 길, 가난하고 외로운 자 죄인들의 친구 예수, 영광 중에 다시 배울 주의 날을 기다리며 넘어지고 쓰러져도 죽기까지 따르오리. 영광 중에 다시 배울, 영광 중에 다시 배울 주의 날을 기다리며 넘어지고 쓰러져도 죽기까지 따르